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수십 번 들어도 또 수십 번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될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인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때에 위기를 당했을 때에 그 사람이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갑작스러운 어떤 상황들을 경험했을 때 이게 쉽지 않죠, 신앙 고백. 두 번째는 내 삶 속에 그런 기적의 응답을 받고 정말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란 응답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나, 이것도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될 내용 아니겠나. 근데 이제 지금 세 번째는, 첫 번째 위기와 고난이 구분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 고난의 현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세우고 또 그런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그 시간이 긴 시간 속에, 긴 터널 속에 있을 때에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지, 또 어느 때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누려가고 있을 때에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마 그게 결정적으로 우리의 신앙 전체 삶을 점검해보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제 본문 우리가 쭉 보면서 어떤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고백이 무엇이고 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의 내용은 조금 더 이따 보도록 하고요. 어디에서 이 질문을 던졌냐는 거죠. 주님께서 어디에서 이 질문을 던졌느냐. 그렇게 많이 갈릴리나 가버나움이나 가나나 뭐 이런 데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겠는데, 이 질문을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이 질문을 던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이 질문을 거기에서 던진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분봉왕 헤롯 빌립에 의해서 확장된 곳, 도시를 잘 가꾸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겠고요. 조금 더 보면은 디베리오 가이사를 기념하던 곳, 그래서 지역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 조금 더 가보면서 이걸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황제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빌립보,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지역이 황제 숭배 사상이 매우 가득한 지역이었다. 누구를요? 황제. 나름대로 분봉왕 헤롯은 이런 거예요. 황제에게 인정받고도 싶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친로마 정책을 피고 싶은 마음이 분봉왕 헤롯에게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태로 보면 왜 이 지역에서 질문을 던졌느냐, 어디에서 했느냐, 왜 이 지역에서 질문을 던졌느냐 봤더니 이 지역의 주민들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다는 거죠. 바알이라는 우상과 그 다음에 삼림야수, 그리고 그 신인 판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 자, 온 사람들은 누구를 의식하고
로마 황제를 의식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예배의 대상은 우상이었고, 그래서 헤롯은 이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이곳에 무엇을 세웠느냐? 신전을 세웠습니다. 황제 신전을 세웠다는 거죠. 그럼 이제 분위기를 좀 더 알 수 있겠죠. 지금도 가보면 신전을 세웠던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꼭 가보시면 좋겠고, 또 성지순례 가면 이것을 꼭 안내하죠. 근데 우리가 잘 모르고 가이사라 빌립보 가면 한번 왜 왔는지 뭐 이렇게 고민하는데, 사실은 이런 비밀들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 황제 중심으로 황제 영향이, 또 황제를 바라보면서 인간 중심으로 가득한 이런 곳에서 주님께서 질문을 던졌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뭐냐면 사람들의 관심이 우상 황제에게로 향한 것을 깨우치길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뭐라고 바라보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했어요. 혹시 어때요? 좀 이렇게 말하면 어떤 지역을 말한다면 좀 죄송하기도 한데, 여의도 하면 어때요? 여의도? 에? 순복음교회? 여의도 하면 국회. 더 거기다가 방송국 또 이렇게 하지 말고, 뭐 방송국 말해도 됐겠지만 상징적으로 여의도. 그렇죠. 또 저쪽 동네, 무슨 동네 하면 아시죠? 그 지명 이름을 얘기하면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좀 불편할까 봐. 일단 여러분들 어때요? 명예, 재물, 쾌락. 만약에 우상 숭배 현장에서 이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나? 자, 일단 우리가 정리해보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또 사람들이 주님께 무슨 대답을 하는지, 어떻게 바라보는지 관심이 많으셨을까요? 아니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대해서 무슨 고백을 하는지가 더 관심이 많았을까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결국 주님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느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장 최근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 소문이 나고 그리고 인정을 받고 영향력이 나타난 사람, 요한. 엘리야의 능력과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사역했던 요한. 인정할 수 있죠. 오, 할렐루야, 요한 아니냐.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달했던 요한. 자, 조금 더, 이건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제가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선포했던 말씀을 보면 누가 선포했던 내용처럼, 주님이 선포했던 내용처럼 일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돌아오게 한. 그래서 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할 때 유대 사방에서 계속해서 요한에게 와서 세례받고 또 회개하고 돌이켰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죠. 다시 말하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선포하지 않았던 요한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님을 요한으로 착각했다, 이렇게 얘기도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헤롯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요한이 죽었다 살아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정도인데, 좀 넘어가겠습니다. 요 얘기를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엘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선구자로 보았기 때문에
말라기 4장 5절에 가서 보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누구였어요? 이 사람 누구였어요? 에? 아니, 예수님보다 앞서 보낸 사람 누구였어요? 그렇죠. 이미 요한을 통해서 다 성취되었단 말이죠. 이 말씀의 성취로 보았던 엘리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엘리야가 850대 1을 싸움하고 기손 시내에서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죽였던 거 기억하시죠? 네. 잘못된 종교 생활, 그리고 영적인 타락,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그런 백성들을 꾸짖고 혹은 선지자들을 죽였던, 이 정도로 열정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책만 기억하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보면은 굉장히 충격적 내용이 많이 있는데, 자, 구약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잊지 못할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죽지 않고 살아서 또 승천까지 했어요. 그러니 엘리야라고 이해하고 엘리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분히 그 시대에 있었다. 이것 또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의해서 판단하고 말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자, 이건 배경이 있어요. 이걸 잘 들으셔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 주님 사역 당시 종말론적인 기대가 아주 매우 다양하게 일어나게 되어졌던 걸 보게 됩니다. 결국 뭐냐면 현재보다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큰 상황에서, 그래서 선지자적인 선구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는 거죠. 자, 현재의 불안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지나치게 강하게 될 때에 미래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만큼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죠. 혹시 92년 10월 28일 날 기억나나요? 무슨 날인지 기억나나요? 온 나라가 아니죠. 일부 많은 사람들이 누가 오신다고? 예수님 오신다고 그 90년부터 끊임없이 심지어 그렇게 온다는 교회 TV 방송국 카메라 설치해 놓고 뭐 예배 드리고, 근데 12시 지났는데 아무것도 안 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게 뭐냐면 모세, 이사야, 에스라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게 핵심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고 선지자를 기다리고 지도자를 기다렸던 그게 아니고, 지금 자기 자신들의 현실적 상황 속에 이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얘기가 오늘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선지자가 필요했다.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이런 기대들이 그때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었던 걸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아까 지금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데 어느 분이 어디 가서 기도받았는데 딸이 이렇게 다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총각 귀신이 계속 따라다녀가지고 지금까지 따라다닌다고. 그래가지고 그 헌금을 몽창하고 기도받으면 귀신이 떠나간다고. 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어제 무당 같은 소리를 한다고. 이게 아직도 이런 정신없는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뭐하죠? 귀신이 붙은 줄 알고 또 헌금 많이 갖다가 기도하고 귀신 쫓아내. 걱정하지 마, 오늘 설교 못 들었냐? 그랬어요.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다 끝나버리는데, 결국 우리도 모르게 자기 현실적 불안과 어려움들이 있으면 다른 쪽의 신앙이 발달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중심적 신앙생활로 가게 되어지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이 안에 있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분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의 고백, 어떠세요? 그렇다면
주님의 관심은 뭐냐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렐루야. 잘 아시죠?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주님 내 앞에 계셔요. 저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아니 항상 계시지만 오늘 내 앞에 계셨어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왜 이 고백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자, 누가 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이기동 목사는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해. 할렐루야. 아멘 하지 마세요. 그거 이기동 목사는 거의 카레이스 수준이야. 운전하는데. 웃지요? 우리 웃지요? 예. 또 하나 더 할까요? 이기동 목사는 그래도 의리는 있어. 이게 저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저의 정체성은 아니잖아요. 맞나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고 고백하고 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고백이 중요할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분입니다. 그게 어쨌다는 건데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그룹만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직분을 가지고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어쨌다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구약에 수없이 창세기 15장부터 시작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한 그분이 오늘 우리 앞에 서 있는 그분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거라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셨고 구약에 약속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게 일반적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구약 전체의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수없이 약속하시고 그렇게 수없는 그림자들을 말씀하시고 이제는 실체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하나하나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신앙 고백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그 신앙 고백과 그 믿음과 그 신뢰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들어있는지, 결국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정체성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 하지만 그리스도의 실체를 제대로 보고 또 그 안에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확인되어지면 주님의 인도 받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금요일 날 쭉 얘기했어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만들고 구원받게 하시고 상속자로 만들어주시고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게 만들어주시고,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기본적인 삶의 자세 아니겠나? 그렇다면 그분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나?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다른 건 다 놓쳐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분입니다. 그 고백이라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고백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약속한 분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역 가운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고백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하나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밝혀주고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분,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수없는 시간 속에 신앙생활하면서 내 앞에 선 그리스도 앞에, 주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그분 앞에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며 인도받아갈 때에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떤 형태로 가게 되는지는 이미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하나님과 일체함을 가지고 사역하시는데 오늘 이 고백이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대하셨던 신앙 고백이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기회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받으신 주님께서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 고백하는 자에게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계셔요.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반석 너무나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 진리 위에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다시 설명하면 교회는 반드시 누구의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되고, 할렐루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져야 되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세워져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세움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 특권을, 이 축복을 오늘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복음에 기초하고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축복과 특권을 알게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축복 아니에요? 제가 너무나 인상 쓴다고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난 너무나 신중해서 그래. 이게 축복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혼을 세워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는데,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는데, 이 비밀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그러니까 고백만 하면 이 결과는 따라오게 되어지는데, 조금 더 가볼게요. 두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결국 뭐냐면 죽음의 권세가 절대로 베드로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죽음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사람, 놀라운 사람 아니에요? 와, 20대 초반에 전도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갑자기 이 교도소 사역을 하면서 이분의 정체를 알게 되었어요. 키가 1m 한 55, 몸무게 한 55kg. 지금 느낌이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과 12범인데, 제가 그랬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당신 앞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느냐 그랬더니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간단하다. 싸울 때 생명을 걸면 된다. 저쪽에서 내가 생명을 건지 안 건지 다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죽음을 초월해서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그 죽음이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이런 특권을 가지고 살아간다.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면에서 교회를 세우신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만들고, 세 번째는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할렐루야. 열쇠는
청지기로 임명된 자에게만 주십니다. 옛날 말로 열쇠. 옛날 말로 열쇠. 여기는 서울에서만 쇠대. 할렐루야. 어르신들이 훨씬 더 이게 지혜가 있어요. 지금 말로는 뭐? 키. 교회 들어오는데 키 필요 있어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비밀번호. 그것도 키죠.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죠.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자, 결국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맡기고 영적인 권세를 부여해 주고 이 땅에서 어떤 능력과 어떤 권세로 주의 일을 감당할 것인가를 이미 그 고백하는 사람에게 완전히 위임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별로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이 나와야 되죠. 죄송합니다. 가정에 한 사람만이 영적으로 깨어서 이 인도를 받아간다면 그 가정이 가문이 살게 되어져요. 그 영향권 속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영혼들을 세우게 되어지죠. 할렐루야. 영적 악한 사탄의 세력이 공격하지 못하죠. 매이고 푸는 역사가 그의 기도 속에 다 나타나게 되죠. 삶 속에 나타나게 되죠. 그 가정 안에 한 사람만 깨어 있어도, 이 공동체 안에 한 사람만 깨어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의 통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이 고백과 그 결과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근데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억지로 아무리 고백하라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내가 느껴져야 되고, 내가 그 감격 속에 있어야 되고, 그 고백 가운데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에 수없는 시간 속에 주여를 고백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의 비밀이 어떤 것인가를 삶의 형태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고백만 제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그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접근할게요. 베드로가 건축원금했나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지금 기도를 많이 하고 주님 앞에 이 축복을 받았나요? 지금 베드로가 수천 명에게 복음 증거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나요?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건 신앙 고백 받으시고 그 고백 아래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우선은 뭐냐면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적 삶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이 주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지가 이미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다른 거 원하시지 않고 우리의 몸을 원하시지 않고 우리의 돈을 원하시지 않고 이미 가장 처음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게 무슨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받고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감격적으로 이 관계 속에 유지되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안 놓치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오늘 이제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주님이 베드로의 고백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고백한 이 베드로에게 반석의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리라. 결국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위임하셨던 주님이 갑자기 이상한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자,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기대했던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주님이 가기 시작해요. 주님이 순환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생각과 맞아야 맞지 않아요? 지금 제자들의 생각이 바꿔야 되는데 아까 그런 삶이 열매를 맺고 역사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는 지금 그 제자들이 다른 쪽으로 자꾸 가는데 지금까지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나타나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주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은요, 가히 상상할 수 없어요. 지난주에 기억하시나요? 5,000명, 500년 역사 기억하시죠?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가지 결론 내리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인간적 접근이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일어났을 시점에 이 고백하고 다시 이 말씀으로 제자들의 생각을 교정하고 있는데 9장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고 이 말씀을 좀 더 나눠야 됩니다. 22절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신앙 고백이 바로 되어졌으면 신앙 고백한 그 삶이 이어지는 삶으로 인도받아가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의 잘못된 삶의 방향이 뭐냐면 주님을 통해 성공하려는 의지가 강했다는 거죠. 인간적 기대와 목표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만드는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받아야만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이런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결단이 필요한데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갑자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갑자기 자기를 부인하라. 이게 뭐냐면 자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 자신의 주권이 주님에게 있다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번 청년들한테 이렇게 도전했어요.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정치하고 싶은 마음이 다니엘에게 있는 건 아니었어요.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민족이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기에 내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와서 절대로 우상숭배하지 않겠다. 그럼 내가 그 결단으로 왕이 주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내가 마시지 않겠다. 환관장이 열흘 동안 시험하고 3년 동안 그것을 먹지 않고 채식만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 주셨던 게 뭐냐면 꿈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하는데 다른 박사와 술객보다 10배를 더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에. 그리고 2장이 그냥 넘어가요. 다니엘서 2장이 넘어가는데 2장이 넘어가는 순간에 1절에 딱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꿈 해석을 다니엘이 쫙 느부갓네살 왕에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첫 번째 딱 끝나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게 엎드려 절합니다. 여러분들, 왕이 엎드려 절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당시 고대에. 두 번째, 모든 그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을 다니엘에게 주고, 세 번째, 다니엘을 세워서 각 지방 각 도를 다스리게 만들어줍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다니엘의 목적은 내가 내 자신을 통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 그거 하나만 가지고 바벨론에서 살기로 작정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세워가시면서 기왕이면 포로로 있는 것보다는 국무총리로 세워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삶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힘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결국에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복음 안에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작정하고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적 삶으로 인도받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로마인들은 죄수가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가는 게 당시 로마의 사형법이었습니다. 희생의 대가 없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경계했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따르고 또 그런 고백적 삶 속에 그리고 결과의 삶으로 인도받아 가려면 십자가를 지고, 그것도 어떤 십자가? 제 십자가 지고, 그리고 누구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는 얘기죠. 제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 자, 결국 우리는 수없는 싸움 속에, 영적인 싸움 속에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하는 시간들을 많이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맞나요? 사람이 십자가일 수 있나요? 맞아요? 사람이 십자가일 수, 어떤 환경이 십자가일 수 있나요? 맞나요? 그럼 사람이라면 자기 육체가 십자가일 수 있나요? 잘 이해가 안 되나 봐요. 이 비밀이 열려지는 만큼 그 십자가를 칠 수 있을 것입니다. 졸지 말고, 지금 졸 일이 아니에요. 지금 졸다가 주님 오실 것 같아요. 지금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 그럼 이 누구냐? 이게 제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 자신의 삶을 고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 자만심과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 세 번째, 부귀영화가 자기 자신의 목적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 네 번째, 타인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도리어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이라. 제 얘기가 아니고 주님의 얘기라는 거죠.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는 거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는 결국 오늘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목숨을 얻을 수 있는 그 사람, 열매와 상급이 있는 그 사람, 그것이 어디까지 가게 되어지는지,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을 주님께서 어디에 가서 인정해주고 어디에 가서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지, 그 원리를 오늘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조금 더 가볼게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누구의 목숨을? 우리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구원하리라. 첫째, 주님께 온전한 헌신을 한 사람, 진리를 지키고 선포하는 사람. 결국 이 사람은 자기의 영혼과 미래까지 얻게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제자들이 들떴어요. 오, 할렐루야, 천국 열쇠 받았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그렇지, 우리가 금을 다 버리고 배 다 버리고 주님 쫓아다녔는데 그동안 우리가 얻은 것도 별거 없는데, 자,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자기 십자가를 져라.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아라. 도대체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쏟아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버리는 자는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진리,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제대로 보셨던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가볼게요. 이 내용의 핵심이 여기에서 압축됩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자,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인데, 이게 뭐냐면 사람들의 부정적 반응에 의식하지 말라는 당부인데요, 결국 이제 우리의 언어로 바꿀게요. 저 사람 교회 가던데 맨날 전도만 하고 있네. 저 사람 교회 갔는데 맨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있네. 기도만 하는데 기도하면 무엇 나오나?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수많은 얘기들을 들을 때에 의식하지 않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저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 이런 말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저 집안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 세우는데 온전히 헌신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래 라고 해도 그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 이 말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저 사람 헌신했으면, 저 사람은 충성했으면, 그래, 이런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아? 그 말 때문에 부끄러워한다는 것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 감각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말라.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삶이 실패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당부라는 거죠. 베드로가 전승에 오면 거꾸로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사도 바울은 잠수당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결국 그들의 인생이 절대로 실패자의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그런 삶이 부끄러워한다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거룩한 천사들과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거예요.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어떠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어때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맞나요?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수치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실패로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 받으셨습니다. 결과가 어떻죠? 이 감각들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의 결과는 재림의 주로 오실 주님이 오실 때,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 주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그리고 상급을 예비하시고 주시려고 올 때에, 그때 내가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으리라. 너 그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런 사람들에게 수많은 얘기 들었지. 너 그때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집안에서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경험했지. 내가 다 알고 있지. 내가 절대로 너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너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하는데 생명을 걸었지. 내가 절대로 너를 바라보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말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너는 그래도 든든하게 그 자리에 서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지.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으리라. 부끄러워하지 않으리라. 힘들고 어려울 때 복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의식하지 않고 복음 안에 깨어있는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은 깨닫지 못했지만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을 만나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고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먼저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풀릴 듯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고백 안에 주어진 것들을 오늘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는 세워질 것입니다. 영혼들을 세워질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는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켜 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을 수 있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자세까지도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았던 다니엘에게 세 왕에 걸쳐서 최고의 자리에 있게 만드셨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다니엘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풀릴들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주셨던 그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번 주에도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또 그렇게 인도받아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 첫째는, 나는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나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는 않는가? 나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어졌는가?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